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구약 869면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건정음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솟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까? 세월이, 시간이 신속히 간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날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날아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빨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특별히 오늘처럼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할 때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느낌을 새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면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며 삶의 배경입니다. 노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갑니다. 어부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어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장장 84일 동안이나 딱히 잡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그가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운 좋게도 5m가 넘는 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5m가 넘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배보다 더 큰 그런 고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 상어떼에게 잡은 물고기를 뜯기게 됩니다. 노인은 상어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싸워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물고기의 앙상한 뼈만 배에 달고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노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바로 얼마 있다 끝나요. 바다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사력을 다해 고토하다 잡았지만 결국 다 잃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해밍웨이는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평생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인간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앞에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잎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모세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살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인지를 잘 깨닫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체의 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데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 서재실에는, 제 목양실에는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문 입구에, 또 하나는 문 제일 안쪽에 벽에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시계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도 늘 시계를 쳐다봅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구나. 서둘러야 되겠네. 이러다 늦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공인입니다. 사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대표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고 또 교회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 이것을 정해진 시간과 그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처리해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 때도 지금이 몇 시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동일한 시간처럼 보이는데 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때는 이런 때고 이때는 이런 때고 이때는 이러한 때는 라는 시간에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늘 품은 것, 늘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롭고 온유한 것만 뭐 다 맞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얕은 수준으로 살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생명과 진리를 따라 바르게 가려고 하면 평화롭게도 살아야 돼. 때때로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은 내 인생의 전체의 시기 중 어느 시기인가를 생각해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50대를 살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57세가 됩니다. 57세. 살아온 지난날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 특별히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날이 언제까지인가를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많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1년 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에 더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게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 뭔가 이제 일기를 좀 정리해서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뻗어 나갑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물이 익은 곡식같이 내면을 알차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시들고 떨어지는 것, 상실되어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에 보면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며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인생의 여름에는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새로운 세계를 가보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움츠리고 있고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의 여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남들은 추수하고 있는데 이제 뿌린다고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에는 분주한 활동보다도 내면의 성숙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에는 완주자로서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나는 그 시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해를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때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두 번째는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90편을 보면요,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고와 고생, 슬픔의 날이 있고 홍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홍수처럼 쓸려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선조들의 죄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홍수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홍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 사는 나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금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시편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와 고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너의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너무 잘 되려고 해서 현재의 너의 삶을 괴로움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목표만을 위해 사느라고 그 이루는 과정에서는 즐겁고 기쁘게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말이나 코로나가 풀리겠죠. 그러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괴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현재도 내 나름대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자기만의 행복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거의 무너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인생을 그냥 비관하고 슬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오묘하게 변화시켜가는 세상에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눈을 열면 보입니다.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다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하는 것 때문에 약간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세상에 뭐가 약간 회색빛이 칠해지긴 칠해졌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게 거칠 겁니다. 미래의 목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과정에서도 즐겁게 살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성, 그 쓰임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길을 간다고, 그 길로 간다고 내 자녀도 그 길로 가야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수확으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먹고 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고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몫이라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맛있게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사는 헛된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도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수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수고로움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둠에 찬란한 빛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주신 행복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수고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꼭 사회적으로 잘 돼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내심 너희들은 아빠의 명예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제 자녀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지난날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아빠의 바람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을 굳게 갖는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도 좋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14절의 기도대로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기도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기도 짧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아버지께서 갖고 가시는 이 놀라운 세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다 돌아가도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하더라도 그 미래의 불안을 현재까지 가져와서 현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낳게 해 주었는데 그 자녀가 비관하고 인생을 슬퍼하고 염치주의로 살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적어도 삶의 태도는, 적어도 마음만은 꼭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이 세상의 역사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엄한 손길을 나타내시고 그걸 갖고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사랑 속에 살다가 부르시면 나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벅찬 감격으로 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가? 세 번째는 보람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한 일이 보람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 보람되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람되다. 보람된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다. 이게 보람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다, 잘되게 하다, 이 말하고 딱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좋은 결과를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더 준비성 있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서도 그 삶의 태도는 안 바꿔요. 이 방법과 일하는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그러면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박사,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삶의 변화된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해요. 그분이 정신의학자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더니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 이 발달, 이 변화가 되게 중년의 나이 때 되면 이렇게 딱 멈춘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더 간 사람은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그 정신의 변화,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딱 머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고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더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이후에도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안에 정신, 영혼의 성장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변의 변화의 환경을 그 사람이 수렴하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그 새로운 상황에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보람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빙점이란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야코가 있는데 그분이 작가가 됐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수입으로만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공직자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그녀가 그 자신의 무료함을,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구멍가게를 차려놓으니까 아무래도 그 마을에 경쟁이 생긴 거죠. 여러 구멍가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두 사람의 생계는 내 수입으로도 넉넉한데 우리가 구멍가게까지 차리게 돼서 우리 이웃집 이 구멍가게 손님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 집 구멍가게를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몇 가지 품목만 해서 아주 간소하게만 물건을 팝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어? 미우라 아야코는 처음에는 그 남편의 제의가 당치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뜻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가게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손님들이 그 가게에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 야야코가 틈나는 대로 글을 쓰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 그녀의 베스트셀러 작품인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그리고 미우라 야야코라는 사람 부부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 빙점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요. 이 인쇄가 많이 와서 그 가정이 아주 윤택하고 어려운 상황이
잘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우라 야하코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던 남편의 뜻이 이런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 보람된 일이 됩니까?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람된 인생이 되려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요? 세상의 유행이나 사조, 이념의 기준을 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변화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 사조, 이념, 여러분 진보, 보수, 진보, 보수,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너무 놀래요. 여러분, 보수는 틀리고 진보는 진보는 맞고 보수는 그럼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사상사에 나오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냐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간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그 인간의 인간의 부정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은 힘을 여러분한테 줘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 가지고 잘 관리해 잘 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해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악한 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유행,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고 그 위에 인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편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면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12절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4절에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이 있어야만이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때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목표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즐겁게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보람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살지 않는 제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기점마다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 삶에 은혜의 역사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고 그런 계기가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겠다고 꼭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걸 실험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아요. 마음을 앞으로는 내가 지혜롭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중에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성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덧없이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이 결코 많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남은 생애라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즐겁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까지 그렇게 지혜롭고 즐겁고 보람찬 인생을 살다 돌아가는 복된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